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원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구원의 근거 그리고 그 과정, 결과 등과 관련된 원리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신득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신득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그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이신칭의의 원리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교리예요. 오늘 그 로마서에서 가장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득이라고 하는 지금 신학적 용어인데, 이 신득이라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서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가 이신득이고, 이신칭의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인간을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성도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이신득이나 이신칭의는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이 칭의와 관련된 신약성경 헬라어는 동사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다입니다. 예?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 결과, 법적 요구에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정당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 피고에게 정당하다고 무죄를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신득의
우리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된 것은 성도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 성도가 의인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하에 살아간다고 하는 의인된 성도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내용들이 5장, 로마서 5장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4장까지는, 자, 4장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지난주부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보다 공부 시간에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얻었습니다. 이신득의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예를 들어서 4장에서 절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다. 할례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걸 4장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5장에 와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축복 아래 살아야 되는가? 의인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아주 대단한 율법주의자 이 바울이 되기 전,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이제 이름도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쓴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야. 자기도 자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이러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놀라운 사도를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인간이 어떤 죄인인가, 얼마나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누구 할 거 없이 너무 죄인이라, 그런 죄인들이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아주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주의라고 하면서도 율법주의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에 보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다는 이 사실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고 성경이 온통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죄값을 청산해서 의인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다, 인정하셨다. 그래서 이신칭의. 그러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애써봐도. 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금방, 그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돼요? 죄인이요.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설명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5장에서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 치를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요 악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적용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5장에서 여러 가지로 서술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케 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복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주일에는 제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바꿔진 것 같지만 바꿔진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의인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예. 그런데 찬송도 잘 불러요. 찬송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로 나왔는데 나는 또 뭐 214장입니까? 오늘 죄 사함 받았다는 찬송은 왼쪽 잘 불러. 그런데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법 하나 갖고 날마다 율법이라는 잣대에다가 놓고 행위라는 잣대에 놓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온통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의인이다, 법적으로. 이제 심판받을 이유가 없고 지옥 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다시 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우리가 그러므로는 내가 설명했죠.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게 죄인이라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자식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자기 생각에 아버지하고 감히 아버지 진노 때문에 아버지 그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했으니까 아버지 진노 때문에 아버지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역했기 때문에 엄청난 죄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한마디도 너희는
재산이 갖다 탕진 다 하고 그 이 새끼가 돼가지고 돌아왔냐 이러면 나도 너 못 받아들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매일같이 대문 밖에서 멀리 혹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고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 새 옷 내 입혀라. 신발 새신 신겨라. 반지 껴줘라. 그게 문제가 아니요? 잔치까지 벌였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게 됐어? 이거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 받았어. 저 용서함 받았다 이거야. 이제 의인 되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여기 화평이라는 에글레네라는 말인데요. 에글레네라는 말인데, 이 칼빈은 양심의 평정성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인생고는 하나님과 불화한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규인된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 마귀를 쫓는 자들,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화평이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화평을 누리자. 또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들어간다는 말을 보면 아까 지금 제가 탕자 얘기를 좀 했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간다고는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 프로사고게라는 말이에요. 프로사고게.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내자의 인도로
왕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내자의 인도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뵙는 데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게 프로사고개예요. 프로사고개. 프로사고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프로사고개라.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 그러니까 안내받은 자는 믿음에 서 있는 자이고,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만날 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프로사고개,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또 설명을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항구나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켜 놓는 곳.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다의 폭풍을 벗어나 죽음의 공포 속을 벗어나 고요한 평화가 깃들고 있는 안전한 항구에 들어올 때 쓰는 말이 이 프로사고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풍 만나서 막 그 사경을 헤매던 그 배가 이제 안전한 항구에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가 온갖 죄악의 흉흉한 바다에서 고생하던 중 구조선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항구로 들어오는 놀라운 평화의 장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은총의 항구이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 심판이나 저주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구속의 영광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이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텔레비전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두 모녀가, 어머니하고 따로 두 모녀가 수십 년 동안 윗집 사람한테 종로로 두고 살았어. 이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살았어. 그런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딸은 34살인가 된다는데 나이도 몰라요. 나이 두 사람이 다. 그리고 몇 월 달인지 아세요? 몇 년도는 그만두고 몇 월 달인지 아세요? 그거 몰라요. 그 두 모녀가요. 그런데 딸이 34살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 꼭대기만 조금 남아서 주변 머리 다 빠지고, 그리고 손은 이렇게 떨고 병 들어가지고. 엄마는요 전부 다 관절이 다 꼬부라져가지고 손이 이렇게 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윗집 사람이 부르면 둘이 잽싸게 뛰어나가. 그 노동력. 냉장고에 가서 뭐 열어보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어. 김치 만든 김치찌개 하나 놓고 밥을 먹어요. 그것을 그 사회복지과 그 구조대원들이 가서 알아봤는데, 자그마치 그 기초
기초수급자? 예, 기초수급자라거나 그 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억이 넘는 돈까지 다 빼먹었어. 노동력만 탁지도 한 게 아니고 통장에 도장 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우집 사람이 1억 원이 넘는 1억 몇천이래. 그거 지금까지 타서 모은 것이 다 빼다 먹었어. 그것까지. 이 사람들을 구조해가지고 나왔는데 신비해가지고 그 모녀가 밖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언제 나와봤냐고, 이게 처음 나와본대요, 밖에를. 근데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냐고 하니까 바닷가 가고 싶대. 이건 실화라니까요. 난 그런 세상에 바닷가에 갔다 오니까요, 이렇게 이고 허리 꼬부라진 엄마, 그 머리 다 빠진 그 딸, 벌벌 떨고 있는 딸 둘이 좋아서 그 바다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그들이 집에다가 이제 들여다 놓으니까 침대 위에 올라가서 열다를 펴가지고 그 행복한 모습을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요, 이 프로사고의 생각이 났어. 지금 우리 인간이 마귀 사탄에게 그렇게 착취당하고 그렇게 뺏기고 도둑맞고 그렇게 살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요, 기맥힌 거예요. 구조자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어. 다만 이뿐 아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프로사곡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항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정착할 뿐 아니라 이 두 모녀가 거기서 주는 그 편안한 방, 거기서 주는 치료, 이제 치료받고 위로, 회복, 이뿐 아니라 거기서 벗어났은 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바다만 보고 기뻐하고, 아니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그 동네 밖을, 그 산골짝 밖을 나오면서 동네 밖을 보면서 그렇게 신기해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억만 죄악에서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살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보내서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의롭다고, 너는 이제 의인하고, 너 죄사함 다 받았다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그렇게 무죄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의인 되었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요 부르면요 그렇게 쉬다가도 지살나게 뛰어나가. 종로로 터는 거야. 종로로 터는 거. 그런데 이제 어때요? 이제 거기서 노임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됐다. 평안을 누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연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차원 높은 수준의 성도만이 가지는 즐거움입니다. 여기 환난이란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찾아옵니다. 궁핍, 핍박, 가난, 질병, 절망, 고독 등 이 압박이 계속적으로 쉴 수 없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자랑한다, 자랑스러워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역사상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우포모네라고는 단어인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하고 거주란 말하고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뭐냐면 눌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눌려 있으면서 버티어 살아나 밖으로 내밀려고 하는 강한 삶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궁핍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절망이나 고독이나 이런 것들에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눌림을 당하고 있지만 버티어 살아나 밖으로 내밀려는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난 중에도 절대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견뎌낸다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연단이란 소키메라는 단어인데, 불을 통과하여 금속의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연단된 인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함으로써 인생이 더 강하게 되고 더 순수하게 되고 더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엘피스, 소망, 이 소망은 좋은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 가지고 더 확고하게 소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갖 압박을 받을 때 그만 그 아래로 깔려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눌리고 깔려있는 밑에서도 굳게 서서 기다리고 인내하여 마침내
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5절에서 밝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세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즉 영생 복락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말은 배반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결코 배반당할 수 없는 성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사랑이요 그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 것으로 확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위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영생의 복으로 안전하게 정박시켰습니다. 즉 하늘의 궁정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온갖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확고부당한 소망을 안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절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 이 적응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확고부동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억 만리 외국에서 부모 형제 이별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온 이국 여인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무죄 선언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 순간부터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죄와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야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얼마나 확실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롭게 되는 원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으시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고 있는 그 삶을 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걸 제가 보는데, 그 보는 이유가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요, 대한민국 와서 이제 맛봤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인내하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 차 한 대 사가지고 굉장한 거, 이 사람들은 막 차 한 대 사는 거야. 북한에서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북한에서. 어저께 북한 김정은이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아마 광경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들으시죠? 제 기도. 아멘.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뭐 그렇다고 쉽게 그렇게 변화가 오려니 기대는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생전에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지는 우리 머리 가지고 잘 안 나와.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수만 번을 거짓말하고 수만 번을 남침하고, 제가 그 남방 한계선 거기 근무할 때요, 매일같이 여기서 오발 한 번 하면 그 자판에서는
포탄이 날아올 정도로 대항하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태도를 봐서는 상당히 변화가 굉장히, 그리고 진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못 왔지? 멀게 느껴졌지? 자기도 좀 감격하는 것 같아요. 감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그 어떤 안내를 통해서 남한에 와서 정착하면서 보통 사는 게 힘드는 게 아니야. 거기는 배급제잖아, 말하자면. 거기서는 돈 벌어도 안 벌어도, 옛날에는 김일성 때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배급 줘서 걱정할 거 없이 살았어. 적응이 안 되는 사람 많지, 여기 오면.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실상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나 일본 가면 정말로 살기 힘들어요. 물가 비싸고요. 이 인건비 가지고 내요관이 얼굴 못 보는, 한 달 동안 얼굴 못 보는 내요관들이 많아. 미국 가보니까.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물가 비싸고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모아놓지도 못하고, 이민 간 사람들 모아놓지도 못하고, 안 씻고 출근하고 메모지에다가 몇 글자 써놓고, 반찬 어디 있고 뭐 세탁물 어떻게 하고 이거 써놓고 출근한 다음에 남편 퇴근해. 서로 얼굴도 못 보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돈을 모아놓는, 일본 가니까 아는 목사가요, 옷을 3년 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3년 전에 입던 옷을 걸어놨어, 한 벌을. 그런데 검소해서 그런다? 아니에요. 형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해요? 형편이 안 따라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도 소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 재판 받을 필요 없다, 벌 받을 필요 없다, 지옥 갈 필요 없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면서 절망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오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 노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칭의, 이 신득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그런 기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이렇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저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인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